결혼할 배우자를 찾는 그 예능 프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나온 그 예능 프로를 잠시 본 적이 이제 있는데요. 이 결혼할 배우자 찾기 예능 프로에서 그 남녀가 관심을 갖는 것 네 가지를 이제 말한다면 연봉과 직장과 학벌과 외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이고 이것이 안 되면 출연이 이제 안 되고 출연을 했다고 해도 관심을 받지 이제 못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그 결혼 관련 예능 프로는 이걸 더 노골적으로 이제 내는 겁니다. 남자의 조건들이 이제 공개가 될 때 이 마음이 들어하는 여자들이 이렇게 누르면 점수가 이제 막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내려가기도 이제 하는 겁니다. 그 프로에 출연한 남자들의 평균 연봉은 그 1억 원 정도이고 학벌은 대부분 명문대이고 그 외모는 아이돌 수준이고 직장 그들이 다니는 직장들은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직장들입니다. 청년들 중에 상위 5%에 해당하는 조건들입니다. 남자들은 결혼하려면 이 정도의 조건들을 가져야 된다. 또 여성들은 결혼할 남자는 저 정도의 조건을 가진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일반 청년들은 이런 프로를 보면서 좌절하면서 결혼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것이고 부모들은 우리 아들을 저런 조건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 또 딸을 가진 부모들은 저런 조건을 가진 사위를 맞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말하는 세상의 지혜이고 육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이고 자연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믿는 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하기 불편하지만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도 믿지 않는 사람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신자 같은 신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연인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죠. 이 성령에 속한 사람이란 그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일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어리석게 보고 또 신자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용을 이제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 중에 어디에 이제 속할까요? 1절, 2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이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뭐뭐같이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거나 그 영에 속한 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거듭났지만 그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신자이지만 이제 불신자처럼 산다는 겁니다. 신자가 되면 성령을 이제 받게 됩니다. 신자가 성령을 받는 것과 신자가 성령의 인도대로 적극적으로 계속 사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신자가 되어서 성령을 받은 것과 신자가 성령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성령대로 사는 것 여기에는 이제 차이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겠는데요. 어떤 청년이 소방 공무원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해서 소방 그 훈련을 이제 소방 교육을 다 받고 이제 그 현장에서 이렇게 투입해서 얼마든지 그 소방대원 역할을 할 그걸 다 이제 마친 것과 이 소방대원이 자기가 배운 대로 그 현장에서
그 소방 역할을 충실하게 이렇게 행하는 것과 그 사이에는 차이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이지만 불신자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신자이고 성령이 있지만 불신자처럼 이렇게 살 수가 이제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앞에 그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은사를 많이 받았고 지적이고 열심히 많은 교인들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도예요. 또 기도의 능력도 있고 또 찬양의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재능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에게 이런 재능과 은사가 많을 때 남들이 볼 때나 자기들이 자신을 볼 때 성숙한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성숙한 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청소년 캠프를 하다 보면 다양한 교단과 여러 유형의 교회에서 이제 학생들과 이제 인솔 사역자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인솔 사역자들 중에서 이제 한 번씩 저에게 제안을 이제 하는데, 예배 후에 기도 시간이 너무 이제 짧다는 겁니다. 자기 교회에서는 이제 1시간 혹은 2시간씩 막 기도를 시키는데 청소년들이 은혜를 많이 이제 받는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역자는 이 찬양을 더 프로답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합니다. 찬양 리더를 이렇게 찬양 리더를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프로페셔널하게 그렇게 좀 이렇게 해야 더 은혜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제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캠프를 진행할 때 우리 캠프 보면 이렇게 지체될 때가 있어요. 구멍들이 이제 이렇게 보일 때가 있는데 더 철저하게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이제 제안들을 하는데 저는 그런 제안을 들을 때마다 감사하다고 이렇게 조언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 이제 드는 생각은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는 것이나 찬양을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잘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나 진행을 완벽하게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신앙이 성숙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여긴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게 여겼고 오늘날 한국 교회 교인들도 많이 그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자기들처럼 하지 못하는 교인들이나 이제 교회들을 볼 때 아주 신앙이 어리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자기들이 성숙한 자로 여기는데 이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2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여기 밥은 이제 의역한 것인데 고기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이 고기를 먹여야 하는데 어린아이 상태에서 젖밖에 먹일 수 이제 없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은 성숙한 자로 여기는데 실상은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 너무 어려가지고 아주 기초적인 것밖에 이렇게 가르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신앙이 어린아이다 아니면 신앙이 성숙하다 하는 걸 나눌 때 그 기준이 뭡니까? 신앙이 어떻게 자라는가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되죠.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적용해서 사랑하는 걸 통해서 이제 성숙한 신자가 이제 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알아갈수록 죄를 깨달아요. 또 겸손해지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학교와 직장과 사회에서 말씀에 따라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서 막 성장하는데 이 말씀 가지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매번 이렇게 자꾸 자신의 어떤 부족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죄가 느껴지고 그러니까 본인은 신앙이 어리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씀 가지고 막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성장하고 참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건데 본인은 이제 그렇게 나는 참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신앙이 어려 그렇게 이제 여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거죠.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저처럼 은사나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자기를 이제 성숙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말씀으로 자라는 게 안 돼요. 말씀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이미 자신들은 성숙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뭐 기도도 확실하게 많이 하고 뭐 찬양도 열심히 이렇게 너무 잘하고 이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미 자신들은 성숙한 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고 성장하고 이런 게 이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 그런 기본적인 그런 말씀 외에는 더 알지 못하고 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더 말씀 가지고 성장하고 더 이렇게 배우고 이런 건 이제 이렇게 필요를 못 느끼고 또 그렇게도 이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게 되는데 은사와 열심을 내는 것으로 이제 만족해 버리니까 더 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과 사람들과의 관계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 줄을 모릅니다. 적용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의지해서 이런 건 이제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어린 겁니다. 영적으로 이제 어린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서로 이제 자주 다투는 겁니다. 영리주실에 그 아이들만 이제 이렇게 모아놓으면 어른들은 이제 이렇게 부모들은 이제 밖으로 나오고 애들만 이제 영리주실에 모아놓으면 장난감 서로 가지려고 무슨 과자가 있으면 그 서로 먹으려고 막 싸우고 금방 막 이렇게 울음소리가 나게 되죠. 제가 전에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5층에 올라갔는데 화장실 앞에서 한 아이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아빠가 서 있고 제가 아빠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가 이제 이렇게 응아를 한 거예요. 응아를 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물을 내려야 되는데 아빠가 이제 물을 내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막 이제 이렇게 이제 울고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아이들은 그 어른이 볼 때 아무것도 이제 아닌 것 가지고 다투고 이제 온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 영적으로 이제 어리다는 것이 무엇으로 이제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들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욕구가 있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을 때 불만을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분쟁은 그런 시기하는 마음이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때 이게 분쟁이 됩니다. 그런데 시기와 분쟁은 그 어린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있고 청년들에게도 장년들에게도 있고 노인들에게도 있습니다. 또 모든 곳에도 있는데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모든 모임 안에서나 친구 관계에서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와 분쟁으로 인한 다툼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도 많고 열심도 많고 지적이고 그래서 이제 성숙하다고 이렇게 확신을 했는데 그들 사이에 이제 분쟁과 시기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육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에 속한 사람, 그 신자는 시기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없습니까? 신앙이 이제 신앙이 좋은 분들 뭐 그런 경우 없나요? 저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다 있어요. 다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자와 이 불신자의 차이는 불신자는 참긴 참아요. 어느 정도 참다가 화를 내거나 다투지만 신자는 그 안에 이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사고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시기하고 다투어서 나누어질 수 있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속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그런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결국은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되도록 노력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어릴수록 그 육에 속한 이제 사람들처럼 쉽게 시기하고 또 분쟁 상태에서 계속 머물려고 이제 합니다.
우리는 가족 관계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가, 내가 얼마나 성숙한가 하는 것은 성경 지식이나 신앙 연륜이나 은사 여부나 또 섬김 정도나 직분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다툼이 어느 정도인가, 나는 이렇게 사람 관계에서 시기와 다툼이 어느 정도인가, 또 이렇게 어떤 이렇게 나뉘어졌을 때 이렇게 뭔가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그걸 회복하려고 이렇게 빨리 회복하려고 노력하는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마음을 닫거나 인사를 하지 않거나 말을 하지 않고 지낸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가 신앙이 어린가 성숙한가 하는 것을 판가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참 시기와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영적으로 생각하며 이렇게 잘 정리하고 인내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을 가진 성도가 이제 해야 할 일이죠. 더욱 그렇게 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시기와 다툼에 대해서 실제적인 예를 말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온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괴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그 외 다른 몇몇 사역자들 중심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바울과 아볼로만 이제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설립자이고 아볼로는 바울이 떠난 후에 이제 고린도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친 사역자입니다. 이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했고 웅변술이 뛰어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일부는 나는 바울의 제자다, 또 일부는 아볼로의 제자다, 또 일부는 베드로의 제자다, 또 나머지는 그리스도의 제자라, 이러면서 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자기가 속한 바가 더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더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시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다투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상태에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사역자들에 따라서 이렇게 시기하고 나눠져 있는데, 이 사역자들이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5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예. 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하는데, 아볼로가 누구냐, 바울은 누구냐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무엇이며 무엇이냐, 물건을 이야기하듯이,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듯이 경멸적인 어떤 그런 어조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막 이렇게 뭐 바울의 제자다, 아볼로의 제자다 이러면서 하나님보다 더 높여요. 아볼로가 뭐냐, 바울이 뭐냐, 어떤 물건 같은 존재처럼 그렇게 경멸적으로 그렇게 지금 그런 식으로 말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5절 끝에 사역자라는 말을 하는데 이 단어도 적절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사역자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데 그 원래 의미는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겁니다. 주인이나 손님이 식사를 할 때 옆에서 시중 드는 그런 이제 단어인 거예요. 사역자들은 종이라는 겁니다. 그의 모든 직분이 디아코니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섬기는 종들이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직분의 역할이 다른 겁니다. 목사, 장로, 뭐 안수집사, 뭐 여러 가지 그 일을 위해서 직분의 역할이 이제 다를 뿐. 똑같이 디아코니아, 시중드는 이제 그런 거죠. 예. 식물을 예로 들면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이제 주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제일 먼저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 아볼로는 나중에 와서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물을 주는 역할을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 고린도 교인들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희 집에 화초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베란다 옥상에 있는데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화초를 돌아보고 밖에 갔다 돌아오면 또 화초들을 돌보면서 물도 주고 잎도 따주고 또 벌레도 잡아주고 또 화분갈이도 이렇게 해줍니다. 누가 이제 시들어가는 이제 화초를 맡기면 또 아내가 또 이제 살리기도 해요. 그래서 화초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꽃도 잘 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초들이 잘 자라고 꽃들이 잘 핀 것은 아내가 화초를 잘 돌봐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잘 자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신 이제 화초를 이렇게 돌본다고 이렇게 하면 몇 개는 이제 시들어 죽을 수 있지만 화초들 잘 자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화초들을 잘 자라게 하시기 때문이죠. 저희 집 앞에 감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이 겨울철에 보면 뭐 잎이 하나도 없어요.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있는데 여름에 보면 막 그 잎이 가을이 되면 그 종 모양의 큰 감이 100개 이상 주렁주렁 열립니다. 주인 할아버지는 하는 일이 없어요. 감나무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저절로 막 감이 가을이 되면 막 엄청나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잎 하나도 없는 감나무에 잎도 무성하게 하시고 또 감도 주렁주렁하게 열리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주보 원고를 통해서 또 소문 모임 교제를 통해서 교인들의 신앙 고백과 변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놀라면서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꿨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의 부모인가, 성경 공부 리더인가, 사역자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허공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여러 수고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섬기고 수고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렇지만 자라고 열매 맺고 풍성하게 수확이 거둬지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어릴수록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고 사람에게 종속되기 쉽습니다. 사람을 하나님도 더 크게 여기고 더 의지하고 더 이제 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8절 9절을 보면 우리 8절 9절 한 절씩 교대하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사역자들은 공통점과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돕는 그런 종의 어떤 종의 일을 하고, 이 다양성은 이제 그 역할이 이제 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이제 세 분의 사역자들이 있는데 보면 역할이 다 다릅니다. 사역자들은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밭이요 하는데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밭에서 씨를 뿌리기도 하고 물을 주듯이 성도들을 돌보지만 하나님이 성도들을 자라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밭이다 이제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이 이제 자라고 열매 맺고 구원받는 모든 것을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이 물 주고 씨 뿌리는 사역자들도 필요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를 바라볼 때 뭐 교인의 숫자나 재정 상태나 또 애적인 것이나 그 어려움만 보고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그거니까 자꾸 이제 낙심을 하고 거기에 이제 큰 영향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것만 바라보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세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또 사역자도 쓰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게 전적으로 달렸습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사람에게 달렸다면 벌써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라고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아무리 여러 가지 어렵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이렇게 회복시켜요. 부흥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확신을 이제 갖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동역자다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이제 하시는 거죠. 사역자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섬기는 자들이지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광되고 존귀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그 사역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지지하고 인정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도록 막 요구하고 사람에게 막 맞추도록 이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역자들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볼 때 실망하기보다는 이렇게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 마치 죄인이지,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하면서 긍휼히 좀 여기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역자가 너무 훌륭하더라도 사역자를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역자에게 종속되고 사역자를 자랑하는 것은 신앙이 어리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육에 속한 자라고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사역자가 있을 때 막 팬이 되려고, 막 사역자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팬이 되려고 하기보다 사역자의 가르침에 따라서 변화되고 내가 성숙해되고 거기에 이제 초점을 이제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밭. 교인은 하나님의 밭.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또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하나님께 사용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열매 맺고 거기에 이제 너무 초점을 맞춰야 되지, 너무 사역자나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나 거기에 막 너무 관심을 갖고 그것으로 낙심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까지 식물의 비유를 말하다가 이제 이 하나님의 집으로 이제 건물 비유로 넘어갑니다. 이 9절 끝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건축가로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 11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저희 교회 뒤쪽에 믿음의 교회가 있었는데 1년 전에 허물었어요. 허물고 한 1년 동안 그런 빈 공터로 이제 남아 있다가 2주 전부터 이제 이렇게 공사를 이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그 막 기초 공사 한다고 막 포크레인 소리도 나고 또 지하철에서 많이 쓰는 HB 그거 막 박는다고 막 하거든. 이제 그런 좀 상황입니다. 근데 아마 이제 기초 공사가 다 끝나면 이제 위로 이제 층들이 올라가는데 그건 훨씬 빨리 이제 올라가게 될 겁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터를 닦아 놓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 터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닦아 놓은 이제 터에 이제 아볼로나 베드로나 다른 사역자들이 와서 건물을 짓게 되는데 어떻게 지을 것인가 주의해야 이제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터를 닦은 이제 터를 닦고 다른 사역자들이 건물을 짓게 되는데 이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제 중요한 게 외관이나 어떤 건축 방식이 아니라 무슨 재료를 사용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수년 전에 백화점도 무너지고 다리도 이렇게 막 붕괴가 되고 그 이후에도 뭐 여러 유사한 이제 그 사고들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진정한 원인이 뭡니까? 이 재료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도 이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2절에 나와 있는 재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금과 은과 보석이고 다른 한 부류는 나무와 풀과 짚입니다. 여기서 이 나무와 풀과 짚은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외관상 멋있게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나 그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로 교회를 세울 때 화려해요. 또 세련돼 보이고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과 은과 보석은 흔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가리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세울 때 초라해 보이고 매력이 없어 보이고 사람들도 모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교회는 말씀만 있다 이럴 때 그 말씀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더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고 시간이 오래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가가 나타날 때까지 온다는 거예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 바울이 터를 닦고 다른 사역자들이 그 위에 건물을 짓게 되는데 그 건물이 잘 지어졌는지 드러날 날이 온다는 겁니다. 불이 그것을 태워서 이제 무엇이 남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본다는 거예요. 건물을 잘 지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데도 금도 안 가고 끄떡없다 이러면 건물을 잘 지은 겁니다. 여기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큰 불을 통과하면서 평가받게 됩니다. 모든 교회들도 우리 주 깊은 교회들도 큰 불을 통과하게 돼요. 우리 교회들이 여러 사역을 했는데 큰 불을 통과하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을 동안에 큰 교회와 많은 교인들을 목회하고 많은 활동을 했고 유명했지만 큰 불을 통과했을 때 잿더미만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한평생 동안 그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사업한 것이나 직장생활 한 것이나 또 자녀를 양육한 것이나 또 신앙생활 한 것이나 교회를 섬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불을 통과해야 돼요. 큰 불을 이제 통과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남은 게 진짜입니다. 큰 불을 통과하면서 남은 그게 이제 진짜입니다. 학생들은 수능을 통해서 운동선수들은 큰 대회에서 자기 실력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모든 진실과 실체와 참된 것이 드러날 날이 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 큰 불을 통과했을 때 그 믿는 사람들은 두 분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마지막 날 큰 불을 통과했는데 자기가 한 일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엇으로 한 겁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모든 일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과 믿음으로 모든 일을,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한 겁니다. 그 전에는 그가 한 일이 분명치 않았어요.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뭐 결과도 없고, 그거는 뭐 이상한 사람이야. 막 이런 그런 취급을 받던데 불을 통과하고 나니까 더 빛나는 거야. 더
빛나고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뭐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인 것 같은데 그 실력이 뭐 모르겠네요. 약간 진짜 실력 있는 선수인지. 근데 어떻게 하다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을 때 진짜 이 사람이 실력이 있었구나 하는 것이 그때 확 이제 드러나는 것과 이제 같습니다. 시험도 이제 마지막 시험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평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진짜예요. 이게 영원한 거죠. 지금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인정받는 거, 지금 사람들 막 인정 많이 해요. 막 인기 있고 막 뭐 목회자들도 지금 막 뭐 잘 나간 사람 많고 막 인정받는 사람 많고 뭐 연예인 뭐 정치인 뭐 할 거 없이 지금 뭐 대단히 인기가 있고 참 훌륭하다 하고 이제 그런 평가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건 가짜예요. 일시적이에요. 이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뒤집어지고 바뀔 수 있습니다. 뭔가 이거 막 드러나면 또 확 뒤바뀌고 지금의 평가는 일시적이에요. 가짜.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평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많이 좀 아팠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이러다가 이게 더 심해지면 그냥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일은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숨이 끊어지면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이제 섰을 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그대로 남아 있을까? 큰 불을 통과하고 나서도 그대로 남아 있을까? 아니면 불타서 싹 잿더미만 남을 것인가? 지금 내가 막 중요하게 여기고 막 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마지막 날 이게 불타고 뭐 잿더미만 남을 건가? 아니면 그대로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남을 것인가? 생각을 이제 해야 됩니다. 현재 내가 하는 일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결과가 없을 수 있어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남보다 많이 하고 인정받고 막 높이 올라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떤 평가를 받을까? 그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그대로 남아 있을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1년만 지나면 5년만 지나도 싹 없어지고 다 잊혀지고 부질없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끝까지 남고 그건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하고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그게 이제 그 작은 일이라도 남죠.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이제 남는 거죠. 믿는 자들 가운데 이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큰 불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이 다 타고 자신이 그슬린 가운데 이렇게 구원받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국제영화제에서 배우들이 최고의 패션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프레시가 막 터지면서 막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등장을 해요. 국제영화제에서 그 최고의 배우들이 입은 옷이나 어떤 의상 이런 어떤 액세서리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찬란하게 그 마지막 날 그 천국 잔치에 등장을 성도들이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 화재 그 불난 집에서 금방 나온 것처럼 막 얼굴에 검은 뭐 묻어지고 막 머리도 끄슬리고 막 옷도 막 탄내가 나고 이런 가운데 이 천국 잔치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남들은 다 최고의 영광 가운데 등장하는데 불 속에서 막 끄슬려서 막 나온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초점은 그래도 구원받으면 다행 아니냐 여기에 지금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구원받는 신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구원받는데 다 타요, 다.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는데 다 타고 그동안 했던 게 다 헛되고 이제 그런 것으로 드러나는 이제 신자가 있고, 그게 이제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그게 막 영광으로 막 존귀로 빛나면서 구원받는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막 부끄러운 가운데 막 다 불타고 막 이렇게 그런 신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제 불신자 같은 신자가 그런 겁니다. 예수 믿어요. 믿는데 이게 불신자와 비슷하게 사는 겁니다. 생각도 삶도 그런 신자가 이제 마지막 날 불 속에서 뛰어나온 막 그슬린 자, 남들은 최고의 어떤 빛난 가운데 등장하는데 이렇게 막 참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이제 그런 신자라는 거죠. 이 불신자 같은 신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우리 신앙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지 않은가? 육신에 속한 것처럼 이 불신자와 차이가 없는 그런 어떤 생각과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좀 돌아보고 우리가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말씀으로 자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건 끝이 없어요. 기도를 확실하게 한다든지 무슨 은사가 있다든지 이러면 뭐 내가 성숙한 것 같은데 뭐 이것도 아니고 계속 말씀으로 이렇게 연단받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배우고 이건 뭐 항상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그런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자라는 겁니다. 자라는 거. 이런 사람이 이제 마지막 날 이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빛나는 영광이 자기가 한 모든 일이 다 그대로 영광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이 불신자 같은 신자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말씀으로 계속 성장하고 그래서 마지막 날 이 빛나는 영광의 성도들로 다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